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며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유랑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은 대열의 후미를 공격당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크셔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암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그들을 도말하실 것을 맹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잊을 수 없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진멸해야겠다 결정하셨을 때는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데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원수로 여기는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방법을 통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 첫 번째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과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 회복을 해야 했던 이유는 사울의 재위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이 된 이후 사울은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정당한 말로 사무엘을 속이며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무던히 애썼고 백성들의 인정이 곧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던 사울은 제사를 주도해 줄 사무엘이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군대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제사를 주도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니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고, 제사까지도 주도할 수 있는 자신을 백성들이 신뢰하여서 군대를 소집하는 왕의 명령에 따르게끔 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자신이 제사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의 책망 앞에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뻤던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약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교만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리셨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도 대적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기만했지만 23년을 지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사울에게 내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말렉과의 전투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그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조를 자신의 가문 사람들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기회까지도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회를 잡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두 번째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울이 전적으로 따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과도 직결되기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주신 명령은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였습니다. 즉 아말렉에 대해 긍휼히 여기거나 연민을 갖지 말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여 그들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민족 대 민족의 전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를 진멸하여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하는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금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람을 원형으로 합니다. 영어 번역본들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는데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사용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로 나타냅니다. 이 하람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헤렘으로 지목된 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워져야 했으며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불에 태우며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것만 해야 했습니다. 아말렉의 진멸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의식, 예배 의식이었으며 아말렉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기에 명령을 받은 이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일만 함으로써 그 명령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사울에게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에만 따르면 이스라엘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제국화를 이루며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단단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라의 통치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사명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방향을 찾아 그대로 따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집했고 아말렉을 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아말렉 족속에 함께 있는 겐 사람들을 피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전투니 그들의 승리는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일로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또 백성들의 인정에 흔들렸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남겨둠으로써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은 정말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짐승들, 살찌고 기름진 그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태워버리기에는, 그저 죽여버리기에는, 그저 하나님께 바쳐서 쓸모없는 것으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탐스럽고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 사울의 그 마음을 보시고 사울의 그 말을 들으시고 사울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고 자신의 후손들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사울은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하다 생각했으나 그의 불순종과 교만을 다시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 때 불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보시며 너의 통치가 길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셨지만 다시 아말렉의 전투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의 하는 말들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기회를 주고자 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만큼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도 모두 보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들을 걷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학생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부터 다 모두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친구입니다.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학생부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태도를 보면 칭찬받을 만한데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넙죽넙죽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데 정작 그 친구에게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친구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반응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그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 친구의 모습은, 그 친구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이 친구와 비슷하고 또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성도라고 해서 성도들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서 곧 입술로 뱉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정말 말씀을 찾았을 때 방황할 때 그 말씀조차 알지 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깨어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음과 동시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으며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렵더라도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식으로 말씀을 자랑하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또 이 친구의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교인들의 자화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